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가을날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고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웃의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법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내일 나눌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이 도둑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 이웃 사이에 관계가 해쳐지지 않도록 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간상 저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법의 모든 중심이 지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치료하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아니, 한 마리를 잡아서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5배나 갚냐? 그렇게 말하면 2배도 아니고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이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같은 도둑질에 대해서 지금 배상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소와 양이 5배와 4배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는 그만큼 키울 때 양보다 경제적인 물질이나 비용, 시간, 정성들이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배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5배냐? 이 5배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는 위로비에 가까운 그런 배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런 물질적인 피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현대어로 말한다면 정신적인 위자료, 피해 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이런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힘든 것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도둑질한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도둑질한 내용도 친구에게 배신당하거나 이웃에게 배신당한 그런 마음을, 상처를 치료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웃의 관계가 해쳐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법 전체를 보면 공동체가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법이 이 법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등의 특징이 있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이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나는 뭐 그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명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유 그 사람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마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은 도둑질당한 이웃이나 아니면 뭐 소를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 그 상처를 치료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 돈을 내가 사기를 당해서 몇 천만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돈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돈보다 큰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조이팔인가요? 그 수조 원의 사기를 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뭐 거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하여튼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뭐 누구에게 뇌물을 줘서 결국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가지고 도망을 했지만 그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매스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억울하게 죽은 자의 부르짖음을, 피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의 기자들이 글을 쓸 때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취기 위해서 거짓말을 쓰거나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글을 쓰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을 때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을 충족해 하고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건 살인죄예요. 검사, 판사, 의사,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의 피해를 보고 그 영혼의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죄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배상의 5배, 4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웃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마음을 그만큼 배려하고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가, 다시 한번 내가 있는 위치, 내가 받은 사명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이 나라에 내가 지금 피해를 끼치는 자인가 유익을 주는 자인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죄가 단순히 배상법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 이 하루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의 말, 나의 글,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사명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살리는 사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온 세계가 다 주님에게 속한 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통치를 넓히 펼치게 하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